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2일 수요일자 말씀 율법과 은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자랑이요, 긍지요, 자부심으로 여긴 것이 많았죠. 그 중에 으뜸이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믿었다는 것이, 맡았다는 것이 무슨 자랑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며 질타를 받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그 질문이겠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맡았다는 것이 자랑인데 너희들은 율법도 안 지키지 않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희들이 없어서 참으로 남은 판단하나? 너희들은 오히려 그 이면에서 뒤에서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를 고스란히 짓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이 많이 로마서에서 이게 쓰이는데요. 이 의롭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뜻이에요.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그 대상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10절과 우리가 어제 보았더니 10절과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이 딱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결론이 딱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이 드러났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문화된 율법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율법은 아니지만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분명히 보여서 알만한 것들을 이 온 세상 만물에 다 심어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인하여서 창조주가 계셔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다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핑계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배려를 하고 장치를 해 두셨는데 사람이 패역하고 참으로 반역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바꾸어서 그래서 그 피조물을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는 어디를 향해 가냐면 죄악으로 또 치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과 음란과 그리고 폭력과 사기와 악독과 이런 수근수근함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율법의 이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탁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온 인류상에서 이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요구를 충족시키신 분은 딱 한 분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어져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아니 다 지키지도 못하여서 의롭게 되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주셨냐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문이 생길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요. 20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없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없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들여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왜 없는 줄 알아? 이것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오해를 하였기 때문에 그래.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이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율법을 자기의 죄를 분별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갖다가 그것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제가 종종 이것만한 예가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율법은 무엇과 같은가 보면 우리가 사람이 그렇죠?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이것을 진단받기 전에는 확고하게 확실한 검사를 받기 이전에는 이것이 암인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암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이 죄라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암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두자면 이 암이 나는 암인지 몰라. 그러니까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변을 보는데 이게 피가 섞여서 나와요. 이상한데? 내 몸이 안 좋은가? 사람들이 자꾸 얼굴빛이 검하다고 그러는 거죠. 간이 안 좋은가? 그리고 이렇게 자꾸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그러니까 머리에 혹시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이 암에 대한 증상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몰라요. 분명히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 요즘에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증상을 보고 그러지만 암인지 몰라요. 근데 또 암인지 모르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죠. 아니 그 건강관리 좀 하라고 나처럼 건강관리를 좀 하라고 하면서 또 훈수까지 둬요. 근데 이 사람도 암이에요. 이 사람도 암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치료를 바로 해주지 않고 뭐부터 하자고 그럽니까? 검사를 하자고 그러죠. 그 CT를 찍어보자, 내시경을 해보자, 피 검사를 해보자, 소변 검사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사, 이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이 참 번거롭습니다. 금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검사 시약을 넣어야 되고요. 이것도 기다려야 되고, 이거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치료도 안 되는 것이 비용도 비싸요. CT 찍으려고 그러면 한 20만 원, MRI는 한 25만 원, 30만 원 들어가고, 이게 비용도 많이 든단 말이죠. 내시경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딴 거 안 하고 그냥 치료해주면 될 거 아니요. 문제가 뭡니까? 그게 암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치료를 하려면 분명한 어떤 진단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서적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시골 분들이 좀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게 비용이 비싸니까 이게 치료가 된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또 반면에 이놈이 치료도 안 되는 거 뭐하러 이런 걸 해? 이거 다 이거 돈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라고 병원이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이 한다고 해서 치료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검사 많이 한다고 치료가 되어집니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사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 의롭게 되라고 하는 목적에서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엇으로 주어진 거예요? 바로 19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나는 죽었어. 나는 암이구나 하고 자기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그때 비로소 의사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의원은 쓸데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오히려 의사한테 이렇게 훈수를 두죠. 그런데 자기가 암이라고 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굴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유능한 의사를 찾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명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명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절부터의 말씀인 거죠.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요, 사실 이건 너무 밋밋해요. 너무 밋밋해. 모든 인류가 다 암이 되어져서 이제 시한부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판결이 빵 난 마당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죽는 건가? 이런 위기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는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줍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이 다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구원, 영생, 생명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받는 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든 간에 차별 없이 이 의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주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23절에 사람들의 실태가 어떠한가,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또 24절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너무 이렇게 좀 교양 있게 쓰여졌어요. 이 이야기를 정말 액면 그대로 얘기를 뭐냐, 영벌, 이렇게 저주인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러한 결국이 초래되어졌는데, 놀랍게도 24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무엇입니까?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주받아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편에서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인 것이죠. 사망은 사망으로, 피는 피로써 대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 성경,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그냥 공짜로 사면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로써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이 지불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또 다르게 무슨 표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그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앞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서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된 자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선민 아닙니까? 내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율법을 그래도 나름 지키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들보다 낫습니다.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자기가 헌신을 많이 했네. 자기는 3대째 그리스도 집안이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 문화에서 살았네. 이것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으니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랑이 되어져서 너희들이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자격 없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은혜 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움이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바닷물결같이 나에게 밀려오는 것이고, 이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권능은 거기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사하지만은 그 은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면 이것은 재앙인 거예요.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열심이 생겨난다면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겠으나,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도 열심히 있어야겠으나 내 마음에 기본적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이 원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죄에서 무죄로,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감격이, 내 삶이 무엇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감격의 힘으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자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호의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코가 석자나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날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참으로 이 은혜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사시길,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